주의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못 박힌 손발보니 못 박힌 손발보니 그 자리
세상 만물 가져도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재물 삼겠네. 몸으로 재물 삼겠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의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주 달려 죽은 주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세상에 속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깃들이. 내게 있는 향유값,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속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사슴 목마른 사슴집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곁에 다시 한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곁에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곁에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녀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나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삶이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교회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아찔한 정장 다시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아찔한 정장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엔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 우리 다 함께 우리 예배에 가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나의 십자가 다시 붙잡고 걸어가는 그 귀한 마음으로 결단되어지는 이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 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더욱더 뜨거워져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순전한 마음을 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저녁 예배로 모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찬양 드리며 고백한 것처럼 다시 복음 앞에 서고 주께서 뜻하신 그곳에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며 주의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삶 다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릴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 주의 생각, 주의 마음 깨닫게 되는 그 귀한 시간 허락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에 성례식이 있고요. 부활절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17일 다음 주일부터 셀별 신방을 우리 3셀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 날 우리 시아산 노회 월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노회 위에서 거룩한 성노회가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으셨으면 뒤에 가셔서 15장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3면 정도에 있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마가복음의 거의 끝으로 가셔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84면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으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휘장을 꿰매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한 5초 정도, 한 10초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내가 누구든 만날 수 있다라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라면 잊었던 첫사랑일 수도 있고요, 또 연예인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내가 꼭 만나고 싶은 그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내가 만날 수 있다라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나셨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존경하는 그 인물들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증권가의 대부라고 불리는 주식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면 이 사람과 하는 점심 식사를 1년에 한 번씩 경매를 붙여요. 작년에 이 사람과 점심 식사하는 경매가 얼마였냐면 35억이었습니다. 35억의 그 돈을 기부하고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랑 식사하고 나면 그 35억을 들여서 이 사람과 식사하면 아마 이 사람이 좀 투자하기 좋을 만한 회사들을 여러 군데 좀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시간에 35억을 이미 기부를 했는데 안 만난다면 그 사람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죠. 그냥 기부하고 싶으면 다르게 기부하면 되지 왜 이 사람 만나려고 기부를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등본을 떼면 본적이란 게 나오잖아요. 제 본적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입니다. 그렇게 안 생겼죠. 떡볶이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청년 사역할 때 아주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왜 제 본적이냐면 저희 할아버지는 개성 분이세요. 개성에서 사셨었고 저희 할머니 황해도 분이세요. 이 지역이 조금 거리가 있는데 교회 전도사님의 소개로 만났어요. 그래서 보지도 않고 결혼을 하셨죠. 옛날엔 그랬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앙 가운데 귀하게 결혼 생활을 하시다가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셔서 신앙을 따라서 145태 때 이제 피난 내려오시게 되었고요. 부산 광복동에서 계시다가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금호동, 약수동에 계시다가 신당동에 터를 잡고 살게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를 데리고 이 통일전망대에 참 자주 가셨거든요. 명절 때면 이제 그 3, 4일 동안 명절이 있으면 그 어간 가운데 꼭 저희 손주들을 데리고 통일전망대를 가셔서 저기가 내 고향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실향민이 자신의 그 꿈에 그리던 그 땅을 갈 수 있다라면 나 안 갈래요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일 것 같습니다. 이토록 그렇게 꿈에 그리던 만남의 기회를 얻었는데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늘은 단수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복수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를 생각하게 하면서 쓰여진 것이냐면 이 마가복음 1장을 듣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게 하면서 쓰여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에 천지, 하늘과 땅 여기에서 이 하늘이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여기서도 복수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을 여러 층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나는 어디를 다녀와 봤다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나는 셋째 하늘 3층 천을 다녀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이 여러 겹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으셨던 본문 1장 10절을 보면 이 하늘들이 완전히 쩍 갈라졌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는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갈라짐, 찢어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전히 갈라지고 완전히 찢어질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았던 이 스키조라는 이 찢어졌다라는 단어는요, 아까 읽었었던 마가복음의 후반부인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때 쓰여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글의 앞에서 그리고 끝에서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거나 같은 언어 표현을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수미쌍관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스키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에
그리고 끝에 사용된 것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셨고요. 그때에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그때에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연결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들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 그 유일한 방법,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휘장이 찢어지듯이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그 막힌 것을 허셔야 했음을 우리로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예수님의 찢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는 진정한 참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내려올 때에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었습니다. 이 모세의 그 광채는 많은 이들을 부러워하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중에서도 수제자들만 변화산에서의 그 귀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을 아마 다른 제자들은 많이 부러워하고 질투했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특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세가 경험한 그 특권, 이 변화산 위에 제자들이 경험한 그 특권과 비교할 때 절대 지지지 않을, 아니 더욱더 특별한 은혜인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와 이 변화산에서의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제자들은 단회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토록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는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진 것을 감사히 여김과 동시에 이 특권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특권을 가진 우리들의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는 내가 왕년에는, 내가 청년 때에는, 옛날에는 말이야 하면서 과거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막연하게 언젠가는 다시 내가 그렇게 예배하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미래형이 되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 하면서 수동태형도 되면 안 됩니다. 현재 나의 예배가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요, 저는 원래부터 청년부 첫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꼭 하고 싶었어요. 의뢰 우리들이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난 장소를 떠올려 보면 어디일까요? 대부분 다 어디냐면 기도원 혹은 수련회의 장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장소가 내가 늘 예배하는 곳, 우리 교회, 우리의 예배당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면서 늘 첫 수련회를 하기 전에 그 교회 청년들에게 꼭 물어봐요.
언제 가장 뜨겁게 예배하고 언제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만났었습니까? 하나같이 과거형이에요. 하나같이 몇 년 전이고요. 하나같이 수련의 장에서예요. 그때 다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청년부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실까요? 아니면 그때 그 수련의 저녁 집회를 더 소중히 여기실까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서야 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 수련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청년부의 예배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때 하나같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우리 청년부 예배요. 우리 청년부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할 때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둘 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했더니 청년들이요, 한 방 먹은 거예요. 그 한 방 먹은 그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늘 우리들 청년들이 가장 뜨겁게 예배했던 그 예배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의 청년부 예배가 늘 수련회처럼 뜨거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이 비전을 청년들이 품은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역사하시는 어떤 기도원이 있습니까? 한월산 기도원, 흰돌산 기도원 유명했죠. 저도 다 가봤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표현으로 이런 표현들을 하셨었거든요. 어떤 무언가 더 특별히 영빨이 있는 기도원 원장이 있대요. 그렇습니까? 안찰기도 세게 하면 우리는 더 특별한 영성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교회, 내 예배에서 말고 그곳에서 더 산 위에 가까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더 가깝게 만나길 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 목사님이 아닌 그 원장님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의 공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길 원하실까요? 저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열정적으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정말 은혜롭게 정말 의미 있게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계속해서 한 가지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꼭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면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이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뜨겁게 불타는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 청년들이 섬기는 그 주일학교, 우리 영아부, 유치부,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 모든 곳에 이르러서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또 주중 예배이든 내가 참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나로 인해 그 예배는 뜨거운 예배가 됩니다. 그것을 사모하도록 도전하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 지금 수요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금요 예배 마치면 금요일 날 그 늦은 시간에 청년부 기도회를 또 할 거예요. 그렇게 청년들이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내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내가 처음 그 말씀의 그 송이꿀보다 더 단 그 주님의 말씀의 그 맛을 경험하고 내가 예배의 감격에 빠져서 그 은혜의 감격에 빠져나오기가 싫어서 이런 적 있으시죠? 예배의 시간보다 훨씬 더 먼저 와서 그 예배를 준비하던 모습들, 기도로 준비하던 모습들, 또 예배가 마쳐서 축도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났는데 여기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워요.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즐겁고 계단 청소하는 것도 즐겁고 또 우연이라도 길 가다가라도 우리 교회 성도 만나면 왜 이렇게 반가운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교회 가고만 싶어지고 또 예배 때 들었던 그 찬양과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내내 귓가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지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랬던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러하신가요? 이것이 과거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근거리던 그 떨림이 나에게 여전히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떨림이 지금 없다라면 어쩌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찢어주신 그 휘장을 내가 스스로 꿰매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예배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찢겨진 그 휘장을 내가 마치 지퍼로 열고 닫듯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예배자가 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종인데, 부족한 죄인인데 주님 그러지 마세요. 어찌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십니까? 하면서 스스로 그 휘장을 꿰매어 닫고서 주님 저는 감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예배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퍼를 내 마음대로 언제나 막 열고 닫듯이 내가 원하면 예배가 되는 거지, 내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건방진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잠깐만 존귀한 그곳에 들어갔다가 내 마음대로 다시 예배 후에 내 편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스파이 같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나도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도 모르겠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떨림이 없어지고 약해질까요? 저는 이 찬양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고 묵상하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원래 내 것인 것 마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떨림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있을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거나 나의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내가 다시 거듭나서 내가 주 안에서 평안 누리고 기쁨 누리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의 신앙력이 오래될수록,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될수록 분명히 이것이 은혜로 받은 것인데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은혜가 아니라 당연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들, 내가 사역해온 것들을 돌아볼 때 공로의식이 생기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직분을 생각해 볼 때 마치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내가 마치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마치 손에 굳은 살이 배기듯이 우리가 은혜에 무뎌지고 있고 감격에 무뎌지고 있고 사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별로 그렇게 자극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듣곤 합니다. 연인 간에는, 부부 간에는 그 서로 좋아하는 그 감정은 길어야 몇 개월이고 길어봐야 몇 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더 충격으로 들었던 이야기는요, 부부는 뭘로 산다라고 하냐면 전우회로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부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는 스킨십 하면 안 돼라는 말을 들을 때 참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게 가족들을 그렇게 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진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 같은 관계가 되어서 이제 남사스럽고로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예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연애 초기 때처럼 초신자 때나 첫사랑 뜨거울 그때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오랜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외부 사역을 하면서 강사 목사님으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었는데 그분은 재미교포셨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갱이셨어요. 갱단에 소속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갱은 우리나라 조폭보다도 훨씬 더 무섭죠. 총을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회심하고 귀하게 담임 목회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교회에는 성가대가 참 자랑이었대요. 이민교회라 그런지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에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가대원들 중에 다 찬양을 잘하는데 그 중에 지체장애 학생이 한 명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지체장애가 좀 중증이라 소리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평소에는 조금 이렇게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가대 찬양한 후에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그 형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대요. 이 너무 은혜가 충만했는지 잘 섞이지 않고 계속 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자랑인데 이 목사님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대요. 그것이 설교 듣기 전에는 찬양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성가대 찬양 망치면 설교 망치는데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대요. 많은 생각을 하는 중에 어떤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냐면 저 아이를 그만두게 해야 되나? 그만두게 하면은 이런저런 말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그만두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김 목사야,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 아이의 찬양이 너무 좋다. 이 음성을 이분이 듣고 이분이 정말 많이 회개하시면서 마음으로 뉘우쳐서 많이 우셨다라고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었던 그때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우셨다라고 해요.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교만해졌구나. 내가 변했구나. 그것을 내가 몰랐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해요. 그러시고 나서 그때로부터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가 저의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도 그 기도 제목으로 동일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이 기도 제목을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이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그때로부터 이 목사님의 사역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깽이었던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목사님인데요. 그런 색깔은 아예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덩치가 이렇게 산만하신 목사님이 항상 그 감격 가운데 찬양하시는 그 목사님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기도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기도였는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나도 잘 응답해 주셔서 이게 제가 혼자 말씀 묵상할 때나 혼자 찬양할 때만 좀 그러는 게 아니라 회중 찬양 인도할 때도 또 더구나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자꾸 울컥하고 눈물이 나서 그게 제가 사역할 때 참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참 장애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저에게 있을지라도 저는 감사해요. 이렇게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 주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마르지 않고 가슴이 뜨거움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교우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대자보, 이 대자보가 나라를 시끌시끌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많은 곳에 이 대자보가 붙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음에 답답하여서 했던 그런 행동들이에요.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안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대자보입니다. 저는 이 안녕하십니까의 대자보를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나의 고난 주간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늘 스스로 돌아보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휘장을 밖에서 스스로 꿰매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이 지퍼처럼 내 마음대로 휘장을 열고 닫으면서 예배 때만 주님을 잠깐 찾고 다시 이내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런 예배자는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아주신 그 십자가 브릿지, 그 십자가 다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연결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못 끊어요. 사탄 마귀도 못 끊어요. 내 힘도, 내 의지도, 내 상황도, 내 감정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끊고 싶어서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 내가 요즘에 주님 앞에 좀 부끄럽거나, 혹 내가 좀 주님을 떠나 산 것 같거나, 내가 주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있거나 해도요, 그 다리는 없어지거나 그 관계는 끊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변함없이 영원토록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곳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휘장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열려 있는 그대로 영원히 열려 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리우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고난 주간이, 또 우리들의 모든 예배들이 그렇게 보혈을 지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품으로, 내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또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고 주신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나의 새 노래로, 나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은, 나의 품으신 그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로 존귀하신 그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혹 회개케 하시는 마음을 주신다라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예배의 열정이 되살아나도록,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설레었던 나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 사랑 변치 않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섬기는 교회 예배가 그 어떤 한 사람도 휘장 앞에 멈춰서서 머물러 있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그 열려있는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 되도록, 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적인 시험에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다라면 주여 이 시간 주여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여 진정한 예배자들이 가운데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그 휘장으로 열어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주여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있었던 십자가 아니고 주 2000년 전에 다른 민족을 있어서 있었던 그 십자가가 아니라 주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올라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 주여 하나님 그것을 굽고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열어주신 그 귀한 그 헌신과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살아가기 주여 주께서 하셨듯 주여 나도 주께서 죽으셨사오니 나도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사셨듯이 나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주 우리를 다 되어질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주님 없이 살아갔던 내 모습 아니고 주님을 주와 함께 살며 주를 위해 살며 그의 영광을 살며 그의 사랑이 우리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과 또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를 두고 또 우리 순원들을 놓고서 우리 셀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휘장이 열렸다라는 것은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힘쓰는 하루,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 힘쓰는 그 하루,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루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고난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다시는 이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다시는 결코 돌아서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3번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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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를 더불어 사랑케 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그 친히 열려진 그 귀한 장막 주여 그 장막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며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다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을 때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 영광 하여서 기뻐하며 그 거리를 걸어가는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작은 예수님의 삶으로 작은 제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다시 한번